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본문은 에레미야서 9장 1절 18절과 사도행전 20장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일꾼들은 울어야 한다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눈물의 영성 시리즈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이 되면은 마지막 종결편이 나갈 것입니다. 본문을 여러분 대신해서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1절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에레미야 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눈물의 영성 시리즈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주님을 위해 일한 모든 하나님의 귀한 종들은 다 눈물을 흘릴 줄 알았습니다. 다 일일이 예고할 필요도 없이 이사야 선지자도 에레미야만큼 눈물은 많이 흘리지 않았지만 그도 눈물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15장, 이사야 22장, 이사야 25장을 보면은 이사야의 눈물이 많은 선지자였음을 알 수가 있고 또 에스겔 역시 대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에스겔도 성경을 잘 깊이 보면 그가 참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흐르는 눈물을 막으시는 장면도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 24장에 보면 네가 가장 기뻐하는 자가 내가 기뻐한 자를 내가 취하여 가리라 데려가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기뻐하는 것을 가져가리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에스겔의 아내가 하룻밤에 죽게 됩니다. 성경을 나름대로 연구해 보려치면 주의 종들이 가는 길은 참으로 혹심한 가시밭길입니다. 깊이 얘기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이스라엘의 그 패망이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같이 나 또한 이스라엘을 사랑하건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패망하는 그 날에 이르면 너희가 눈물조차 흘릴 시간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상징적인 깊은 얘기가 그 에스겔의 아내를 주님이 취하여 가시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근데 에레미야 못지않게 이 선지자들은 다 사실은 눈물이 많았습니다. 느헤미야 1장의 4절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패망함으로 인하여서 금식하며 3일 동안 눈물 흘리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주의 종들은 특히 조국을 위하여 울어야 됩니다. 또 평신도들도 물론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눈물을 흘릴 줄 모르면서 주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이치에 잘 맞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자, 눈물 흘리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에게 있어서는 필요 불가결한 것입니다. 이 반드시 이 필수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주님의 일을 위하여 흘리는 그 눈물이, 그 눈물의 그 어떤 의미와 위치가 무엇인가를 두 사람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우리가 펼쳐나가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구약의 한 분 에레미야와 신약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상고해 보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눈물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1절에 봉독해 드린 것과 같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랬습니다. 이게 상당히 비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난해합니다만 머리가 물이 된다. 이 말은 참 해석하기 좀 쉽지는 않지만은 사실은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우리의 눈 위에 머리가 있잖아요. 눈 위에 머리가 있는데 그 머리통 위에 그것이 마치 물이 가득한 우물이 되어서 눈물이 메마른 내 눈물샘에다가 눈물을 위에서부터 흘려내려 주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이 가득한 우물이 되고 이런 뜻이에요. 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보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이 말은 내 눈에서 눈물샘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바꾸고 말하면 눈물이 그만큼 너무나 많이 흘려서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길래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다는 정도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 에레미야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유다의 그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또 그는 일명 고독의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힐기야의 아들, 제사장 아들입니다. 예레미야는 본인이 원래 제사장 출신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또 선지자로 부르셔서 20세 때 부름받아서 40년간 독신으로 고독한 생애를 살면서 이스라엘의 패망과 그리고 포로됨에 대한 비참함을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애굽에서 생애를 마치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어찌하든 간에 에레미야 9장 18절 말씀 보면은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이랬습니다. 이 그들로 이 말은 에레미야 9장 17절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은 에레미야는 너무나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조국의 패망을 앞두고 눈물을 많이 흘려서 눈물샘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줄도 모르고 이 백성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휘휘낙낙 살아가는 이 백성들의 패망의 앞으로 장래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회개하며 눈물을 흘려야 할 텐데 눈물이 없어요. 에레미야는 너무나 눈물을 많이 흘려서 말라버렸지만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 잡아가면서 그 앞날의 자녀와 자신의 비참함과 조국의 비참함을 대성통곡에 오려야 할 그들이 눈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로 빨리 와서 이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눈물을 직업적이고 전문적으로 흘리는 부녀자들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서 눈물을 그 사람을 돈을 주고 사와가지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애곡하는 자들이죠. 근데 그들을 불러와가지고 눈물이 메말라 버린 나, 너무나 많이 흘려 메말라 버린 나를 위하여, 그리고 눈물도 흘릴 줄 모르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서 좀 우리를 대신해 눈물을 흘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눈물샘에서 눈물이 쏟아지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야말로 에레미야는 모든 사역의 초점이 눈물에 있습니다. 이것은 에레미야 눈물이라기보다도 어느 면에서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장이 에레미야의 심장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슬픔이 에레미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것도 엄청난 하나님 앞에 쓰이는 축복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유다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습니다. 예, 이거 뭐 역사서를 보면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딱 반쪽알이 나버렸습니다. 북쪽에는 10지파요, 남쪽에 유다에는 2지파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쪽인데요. 이게 유다의 그 백성들이 뭐 이스라엘도 북쪽도 말할 것도 없지만 남쪽에 2지파가 되는 그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일반 백성들을 막론하고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사회적으로 아주 타락해 버렸습니다. 우상도 섬기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그런 죄를 너무나 많이 범해서 이 유다가 앞으로 에레미야가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앞으로 바벨론 70년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이 무지한 백성들이 앞으로 무엇이 다가올지 모르고 휘휘낙낙하며 죄짓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오늘날 이 백성들에게도, 이 땅에 있는 백성들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에 무슨 일이 올지도 모르면서 오늘날 당장 먹고 마시니까 휘휘낙낙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고 주의 종들은 강단에서 강력하게 믿음을 가지려고 외쳐야 됩니다. 그러나 점점 사람의 기난 즐겁게 하고 뭐 듣기 좋은 그런 꽃노래 같이 우리가 복음에서 빠져버리는 십자가와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칼빈 주석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앞으로 다가올 그런 재앙 상황이 너무나 비참해서 아무리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의 파멸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포로되어서 비참한 운명을 생각하니까 슬픔이 거기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눈물을 생각하지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더 눈물을 흘리기로 원하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통곡하고 애곡해주는 직업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부녀자들을 부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만큼 당시 상황이 긴박했다는 것입니다. 자고로 울 줄 모르는 사람이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아마 이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생소할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잘 전가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에레미야가 원래 뭐 그분이 낭만적이고 뭐 비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의 운명, 영혼을 생각하고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면 그 일에 마음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일에 마음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낮이고 밤이고 동포에 그 살육을 한탄하면서 눈물을 비통하게 흘리며 울었습니다. 울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약간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 있을 것입니다. 나는 울지 않아도 주의 일을 잘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깊은 속에서, 깊은 그 심령 속에서 참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기 원하고 참으로 네 생명과 네 삶보다 더 소중히 여기면서 아버지 일을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안 돼 본 사람은 알 수가 없죠. 저도 뭐 감히 에레미야 같이 이런 위대한 선지자들 같이 그런 계열에 제가 속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했는가를 우리가 조명해 보면서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이라는 것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겠죠. 그러나 제가 얘기하면서 본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울지 않고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의하여 어떤 손실이 왔을 때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우리가 우느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회방당할 때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사탄의 역사로 인하여서 너무 애간장이 타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강건한 등불 보듯이 이거 무슨 눈물이 나오고 있어요. 주님의 기쁨을 구할 마음이 없는 자는 이런 에레미야 같이 비통한 마음에 눈물을 결코 경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이렇게 정말 지극히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그 선지자로서의 위치를 확보한 것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 위하여 흘리면서 기도하고 부르짖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책임을 통감하면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왜 오래됩니까? 이 좋은 세상에, 웃기도 부족한 세상에 왜 오래됩니까?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실 때 걸어가라고 하는 그 길보다도 내가 편리한 길을, 십자가 길을 요리조리 교묘하게 피해 다니면서 생존하는 그러한 우리 자신의 삶을, 자기 자신을 보면서 비통하고 오래됩니다.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 나는 헌신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데 대한 참으로 감사가 없습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십자가 나 위해 죽으신 것을 내가 느낀다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렇게 좌시할 수 있습니까? 썩어 문드러가는 세상을 내가 그 썩어 문드러가는 세상의 탕류에 휩쓸려 가겠습니까? 휩쓸려 가기보다는 그래도 선지자는 아닐지라도 이 세상의 죄악에 오염된 타락된 이 수많은 젊은이들과 앞으로 시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그래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과 또 일가 친척들 지금 예수 안 믿고 보면은 지옥 가고 불바다 들어가고 영원히요.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아니고 영원히 고통받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그런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없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눈물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 그리고 어린 성도들 내 자신의 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죄인들을 향하여서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nothing can be done without tears. 눈물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이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 보실 때 헌신이 부족합니다. 또 설령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은 눈물을 바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의 부족으로 인하여 열매 또한 부실한 것입니다. 에레미야처럼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주님의 심판과 그들의 그 믿음의 그 침체된 삶을 우리가 애절하게 눈물로 애통하며 눈물 흘려야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 9장 18절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의 눈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 우리는 훈계는 여러분이나 저나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내 수준에서, 내 눈에서, 내 가치 기준에서 내가 볼 때에 자녀들이나 주변에 믿음이 약한 사람을 훈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훈계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제가 있는지 자신도 없습니다만은 정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영혼 사랑에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각 사람 warning each of you,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그랬어요. warning, I never stop warning each of you, day and night with tears. 그러니까 사람들을 우리는 훈계하면서도 그 영혼에 대한 애절함을 가지고 눈물과 함께 훈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쩌다가 한번 우는 것은 그것도 힘든데 밤낮이나 day and night with tears, 밤낮이나 3년 동안이나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다는 거예요. 야, 정말 위대한 에레미야의 구약의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였다면 신약의 바울이 신약의 에레미야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이 너무나 속을 많이 썩었겠죠. 그래서 밤낮 눈물 흘리면서 그들을 훈계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험벌, 겸손한 마음으로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성경은 문자적으로 이름이 훌떡한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자신에게 대입해보고 한번 적용해본다고 그러면 참으로 발바닥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진정으로 일하는 일꾼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교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유명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이 모습을 따라갈 자가 이 시대에 과연 몇이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각자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바울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비록 누군가가 주의 일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눈물 없이 그 일을 감당했다고 그러면 과연 참된 헌신인가 충성인가를 한번 제거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는 눈물을 더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섬김이 완벽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울려고 해서 다 우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내 가족의 영혼을 위하여 그 눈물이 그냥 흐르는 게 아니에요. 눈물은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나 흘리는 게 아니에요. 눈물은 축복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을 에레미야같이 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에 애절함이 없이는 구한다고 눈물이 줄줄 흐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속상해서 뜻대로 되지 아니함으로 인해 영광의 가림을 놓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은 실족에 관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한 번이라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일에 의해서 진짜로 열심인지 아니면은 섬기는 마음이 완전한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그러면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주님의 일에 대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점검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직선적으로 말한다면 눈물이 없이는 어떤 일도 흥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4절에 보면은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many tears입니다.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렵니다. 예, 바울의 그 눈물은 사랑의 표출입니다. 예. 그래 이걸 뭐 킹 제임스 버전은 abundantly love랬어요. 풍성한 사랑이라. overflowing love예요. 넘치는 강물이 뚝을 넘치듯이 그 사랑이 넘치니까 눈물로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눈물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랑의 눈물인 것입니다. 영혼을 향하여. 한 형제가 실족하여 넘어진데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애통하여
눈물을 흘린 적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참 부끄러움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웃는 것도 힘이 들지만 눈물을 흘리는 것은 더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놓고 눈물을 흘리며 힘을 다해 눈물을 흘려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처럼 영혼을 놓고 눈물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 네 번 단락을 여러분 압축하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머니의 눈물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인데요. 28절만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랬습니다. 27절 말씀 보면은 나와 있으면 그 여인들이,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비아 돌로로사의 그 언덕길,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 너무나 지쳐 쓰러졌습니다. 피골에 상접했습니다. 이미 채찍을 맞고 몸에 피자국이 아주 그냥 낭자한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냥 십자가 지고 가다가 그 박달나무 묵은 십자가에 찡겨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공인꾼 중에 한 사람인 그 고레네 시몬을 붙잡아 가지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그 부녀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다 쓰러지고 그 수척하고 비참한 몰골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서 가슴을 치며 여인들이 울었다고 이 본문 성경에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알았다. 그러나 나는 염려하지 말라.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또 내가 자원하여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골고다의 언덕을 지금 올라가고 있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온 세상이 사망해서 다시 구원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제가 뜻을 해석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불쌍히 보지만 난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나는 십자가 지느니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지만 너희가 구원될 것이고 나는 부활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다 있겠죠. 너희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올라 앞으로 많은 세상에 여러 가지 신앙의 핍박이 오고 어려운 일이 부닥칠 때 너희는 배교할 것이며 나를 떠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너무나 많은데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울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느냐 저는 그런 걸 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녀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에 받침이 없는 자녀들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얼마나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 사람들은 그걸 보겠지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어머니는, 훌륭한 어머니는 그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인 것입니다. 창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온전히 그의 어머니의 눈물 때문인 것입니다. 자녀가 타락해서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며 표류하고 살고 있더라도 그 집에서 눈물의 기도의 어머니가 있는 한은 그 자녀는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암브로시우스라는 밀라노의 대주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모니카라는 여성이 있잖아요. 모니카라는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의 타락을 놓고 근 30년 이상을 눈물로 기도했죠. 물론 어릴 때부터 타락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는 어머니가 성경을 가르치고 믿음을 따라서 순조로운 길을 가다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세상의 유혹에 의하여서 세상의 타락의 길로 내려갔습니다. 그래 눈물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때론 타락의 길을 갔을 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암브로시우스라는 그 당시에 가장 명망 있는 그 주교를 찾아가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돌아가세요. 결과는 좋을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아들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어머니의 눈물에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망해가는 가치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이게 나와 있는 위대한 어거스틴 같이 사도 바울 다음으로 성경의 외적 인물로서는 가장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타락에 갈 때, 만이교회라는 이상한 그런 교리에 빠져서, 그리고 성적으로 또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너무나 타락해 버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8살인가 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말하자면 어거스틴이요. 그러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그는 위대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수잔나라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얼마나 자녀를 많이 낳았는지 19명을 낳았어요. 그리고 21년 만에 한 해 하나씩 낳은 것 같아요. 거의. 그런데 자녀가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그 중에 9명은 죽고 10명이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 수잔나는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기도할 처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탁이나 부엌에서 행주 치마를 둘러서고 남아 살아있는 10명의 자녀 놓고 통곡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참 믿음을 가지고 달라고 해달라고 그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어요. 저 유명한 요한 웨슬리가,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가 이 수잔나의 아들입니다. 찰스 웨슬리는 찬송가 34장에 가보면은 나와 있는 그런 가사를 지은 사람이죠. 제가 알기로는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이 가사일 겁니다. 그 10명의 자녀들이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입니다. 자, 그래서 자녀가 믿음 잃지 않고 장래에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눈물로 어머니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어머니는 한국의 신사임당 그런 신시라 나와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홈스쿨링의 대가입니다. 원조입니다. 얼마나 가정에서 철저하게 얼마나 완전히 교육학 박사와 같이 자녀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수잔나의 교육 방법이죠. 정말 가정의 자녀의 그 교육은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자녀가 이렇게 위대한 모습을 우리는 소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복음의 눈물입니다.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것은 제가 아마 첫 번째 시리즈 시간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춤추며 기뻐 노래하며 돌아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 수 있는가를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다른 의미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나간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단을 가지고 돌아라 캐링 쉬버 주의도 대합니다. 그 단, 쉬버서 단들이죠. 이는 구원의 많은 열매들이에요. 네. 우리가 복음을 씨를 뿌리며 나아가서 그냥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전도해서 다 됐다는 것이 아니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돼요. 여러분 씨앗이라는 것은 수분이 없으면 자라지 않잖아요. 수분이 충분해야만이 발화가 되고 잘 성숙하고 또 열매도 튼실하게 맺을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 나간 사람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역이라든지 복음에 대한 어떤 진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아가야만이 그 영혼이 잘 성숙하고 끝까지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러 나갔지만은 그들을 배후에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잘 자라지 않고 성숙하지 못하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눈물은 마음의 결정체입니다. 우리 눈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앞에서 구경꾼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그냥 말씀만 듣고 돌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군사로 부름받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크나 작으나 먼저 된 자나 나중 된 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일꾼인 것입니다. 구경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일꾼들은 다 눈물을 흘리며 에레미야 같이 바울 같이 눈물을 흘리며 주의 일을 동참하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